이 시간 다 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쓰이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고난과 또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또한 그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24장으로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28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상황을 놓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처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정말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 몸져 누워 계신 분도 있고 또 입원해 계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종들, 주의 육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마음,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알게만 하더라도, 또 우리가 정말 조금만 아프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지고 정말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그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의 연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 고난을 아십니다. 그 힘든 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언제까지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주의 종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흩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종들이 싸우니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종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마음, 놀라운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드립니다. 이제 9월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오늘은 추석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교회에서 우리가 떡도 좀 나누고 이렇게 송편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한국은 아니지만, 모국은 아니지만 또 한국 분들 모여서 한국에 있으면 여러 식구들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질 텐데, 또 여기는 또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은 또 이렇게 잘 지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송편을 또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면서 추석에 관한 또 좋은 귀한 또 추억이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픈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인순 권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허숙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허숙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홀크레스트 ER에 계십니다. 여러분, 뇌졸중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가 지금 이제 눈도 뜨시고 또 좀 말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넘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극대화한 말이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랑에 관한 말씀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관한 애착과 사랑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헌신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 좀 흘렸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한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사랑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잔잔하게 한번 느낌을 좀 아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계속 그 위에 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쓴 것, 과거에 내가 보낸 글들이 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과거에 쓴 것은 너희를 기쁘게 하려 함이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러자 그 편지의 목적이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게 또 이야기를 설명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타락과 변질된 신앙에 대한 질책과 권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 그때에 서로 근심으로 만나기보다는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런 질책도 먼저 했고 권면도 먼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심이라는 말을 헬란 말로 좀 찾아보니까 리베
윗배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윗배. 근심이라는 겁니다. 감정이나 영적으로 비통하거나 슬픔을 의미할 때 윗배라는 단어를 간혹 씁니다. 그래서 눌림과 걱정이 있다. 이게 뭡니까? 눌림이 뭡니까? 윗배란 얘기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심경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하고 단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늘 눌려 있었습니다. 늘 죄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근심과 비탄이 늘 그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눌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눌림당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근심과 눌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함, 교회를 위함이 그에게는 항상 눌림이 있었고 또 고민이 있었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루 종일 무엇 때문에 눌림이 있고 비탄에 젖어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 그렇게 사실 크고 놀라울 만한 것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좀 작은 것, 사소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보다도 너무나 사소한 것, 일상 늘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늘 쉽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대명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걱정이 되거나 눌림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거나 피곤함이 된다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 흘렸다는 말이 사실은 흔하지 않은 말이고 아마 전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굴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남자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용맹스럽고 당당하고 이런 것의 대표가 남자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진실되고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눈물 흘렸다, 사도 바울이 눈물 흘렸다 이런 소문이나 이런 글귀가 나갔다면 또 뭐 그럴 겁니다. 보라고 사도 바울 저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저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사도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아마 그런 비아냥들도 그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 두렵거나 그런 말 때문에 자신의 진실됨을 감추거나 또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대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더라도 누가 비아냥거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눈물 젖은 눈물 흘리는 이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바울의 이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구나.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단히도 기도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절을 쓰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넘치는 사랑이 있다면 눈물과 함께 진실함을 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크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의 목회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고 진실함으로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넘치는 사랑이라는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구절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가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수를 썼어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된 것이 여러 사람이 막 나서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징계에 대해서 바울은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 그 한 사람이 징계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그건 징계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징계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의 전후를 살펴보면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그 주동한 사람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말이 많고 시끄러운지 이제 알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돌연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런 말을 또 돌연 하는 겁니다. 징계를 잘했다라고 했지만 근데 7절에 와서는 용서해 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징계를 거부했다면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아니면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철저하게 지금도 아마 싸우고 끝까지 아마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서 징계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됐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그래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뉘우치지 않고 나 아직까지 잘못한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닫고 알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그 책임감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그를 차라리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사랑을, 교회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넘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남용이 되면 안 되겠죠.
아무나 용서하면은 그 용서가 너무 값싸가지고 죄를 또 금방 짓겠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때, 인정할 때, 알 때, 그때 넘치게 용서해서 넘치게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넘치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 백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깨닫고 아는 자에게 그가 더 어렵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그를 정말 큰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고 맞이해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드러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 사랑을 하는 당사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넘치는 사랑에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넘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 싶어서 내가 이 편지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용서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거를 이제 순종에 집어든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용서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10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무조건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까 너희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한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그 말을 이루어내는 그 삶의 실천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가슴 아프고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 소용돌이는 바울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울 가짜라고 얘기했고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그 사도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가장 속상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누가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도리어 그 성도들에게 제3자인 그 성도들에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왜 그럼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용서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 건 무엇이냐면 사탄의 계책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용서를 실천해서 사탄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마음이 좀 부글부글 끓고 정말 믿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그 자를 빨리 용서해서 빨리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사단이 더 교회를 어지럽지 못하고 그들도 그 교회 전체가 사단의 소용돌이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용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넘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요.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면서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제발 이 말에 좀 순종해 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놀림거리가 되거나 우스꽝스러운 교회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운 이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뉘우치고 깨닫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단단해지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의 결과로 정말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면 교회는 더욱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실되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용서의 본을 배워서 또 그의 부탁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참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나아가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정말로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다 같이 309장을 찬양 들으시고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예비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승소한 그 안에 어제 안에 기도하사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리주시고 은혜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천자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죄의 내물들 힘차게 밀려와 내게만 듯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죄를 참선하네.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영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시험받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처럼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정말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